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동행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자신은 그 자신들과 함께 가까이서 동행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생각한 것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글로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주일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행한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가까이서 동행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함께 하던 제자들을 떠나 엠마오로 가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주님이 찾아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을 받게 하죠. 예루살렘에서 기도함으로. 그 마음이 주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논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이 강하게 되면 그 자신은 그 자기중심에 의해 사용되거든요. 이와 같이 되면 그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죠. 옛사람으로. 옛날 그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옛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주로 자리했을 때 완성됩니다. 그 마음의 생명이 그 마음의 주로 자리했을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몸을, 이때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몸을 사용하게 돼요. 이 시간 공유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그러나 그 자신들의 눈들은 가려져 있었다. 그 자신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을 의식하는 기능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지식이 영을 따르는 지식을 가리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지식이 영을 따르는 지식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더 확대해서 보고 어떤 것은 더 축소해서 보잖아요.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크게 보여요. 관심이 없는 것은 적게 보여요. 근데 실제적인 것은요, 자신이 관심이 없는 것이 더 큰 것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는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고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을 다시 입었지만 그 십자가 이전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또한 생각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과거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로 아는 것은 그 대속이 온전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진 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 같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의 주님입니다. 말씀의 주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진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십자가 대속 이전의 그 육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십자가 대속 이전에 그 말씀이신 그 육체를 입으셨던 그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것은 육체로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육체의 눈으로 가려졌다는 건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는 십자가 이전의 그 육체가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 육체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하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특히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부활은요, 두 번째 부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3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4장 3절에서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러면 두 번째 부활에서는요, 결혼하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그럼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게 한번 부활하면 되지. 왜 첫 번째 부활이 왜 생겼냐? 인간이 타락해서 생겼어요. 이 내용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변하는 거죠. 거짓의 사람이 진실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섬기던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다른 것들도. 거듭나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요. 첫 번째 부활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실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요, 그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완성된 구원을 성취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 특권이 있다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